자, 오늘은 은사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먼저 내 생활에서 거룩한 주님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게 됩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많이 요구할 것이며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열심히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준비하지라는 단어가 헤토이 마조입니다. 준비하다, 준비를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정직이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주인이 늦게 올 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많은 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기만 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주님이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놀고 있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맞을 것이요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로입니다. 치다, 때리다, 매질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 입니다. 자,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당한 형벌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청지기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인이 마치 껍질을 벗기어 속의 것을 드러내듯이 들추어내어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유를 받은 자가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많이 때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문법을 보겠습니다. 문법이 직설법, 미래 시제의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직설법과 미래 시제는요,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동태를 사용하죠.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많이 맞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매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많은 매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많은 징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는 단어에서 요구할 것이요 라는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찾다, 추구하다, 몹시 바라다,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소유를 많이 맡긴 청지기에게 결과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기대에 차서 청지기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하여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고 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제테오 동사도 같은 직설법 미래 수동태의 동사입니다. 문법입니다. 자, 확실히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많은 결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에게도 많은 결과를 요구하실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재물과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요, 심판과 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인 심판과 형벌에 있어서도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을 것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수고해도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 그리고 그 직분 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으로도 갚아주시지만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상급에 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징계의 형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은 이미 예정되어지고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고 정당하게 공의도 행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살든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믿음과 또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 충성한 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나에게 상급으로 보상해주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요, 반쪽인 신앙이요, 잘못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은 열매를 주세요. 내가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했는데 나에게 적은 보상이 온다면 불공평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사를 주신 자들에게는 많이 맡기시고 많이 요구하세요. 하지만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게 맡기시고 적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맡기신 대로 충성하면 칭찬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맡기신 대로 충성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달란트밖에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마치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요. 그래서 많이 받았고 적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드려지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형벌을 받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지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면 죄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일날 성전의 뜻만 받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서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신령한 은사와 육적인 재능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은사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유익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교만과 자만이에요. 보통 은사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과 자만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큰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여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할까봐 육체에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로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라는 휘페 너무 자만하지 휘페라이 노마이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높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가정법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주체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다면 자만해지고 가시가 있다면 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가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자들도 가시가 없다면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수동태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은사자들에게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속 달리는 차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폭주를 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은사는 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만하여져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가시를 통해서 이것에 제동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가시, 환경을 통한 가시, 질병이나 어떤 고통을 통해서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은사자들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결국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게 됩니다. 나의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셔서 자만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와 환상을 체험하고 스스로 오만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큰 은사를 받은 자일수록 큰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현재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주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이들은 큰 은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오만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죠. 큰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은사를 행하면서 나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그리고 나이가 환란이 있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큰 은사를 받고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만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유기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사를 경험하고 받았어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물리치시고라는 단어는 안티타소입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방해하다,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물리치시고라는 안티타소는 중간태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의 중간태는 히브리어의 히트파이라고 같아요. 강조, 제기, 능동의 동사가 히트파일이죠. 자, 이 중간태는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체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내가 은사를 자랑하고 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만 성경으로 번역된 거는 물리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 내 자신을 뒤로 물리치는 것도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로 봤을 때 이 물리치시고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은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방해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결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태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도요, 우리가 문법을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문법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안티타소라는 단어는 전투 용어입니다. 적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의 나라 확장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적하여 이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은사를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고 방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은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교만한 자와 대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와 대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대적하여 싸우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매일같이 나와 싸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내가 은사를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와 대항하셔서 나의 은사를 거두어 가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은 대적하여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주인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맡기고 많은 월급을 주는데도 그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직원을 사직시켜 버립니다. 회사에 유익이 없는데 계속해서 월급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유익이 없으면 은사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상급은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내가 감사히 받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사를 무시하고 그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처럼 땅에 묻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제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 선물을 만약에 버려버렸다면, 그것을 선물을 준 제가 알았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다시 또 선물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내가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만홀히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다면 다시는 나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파묻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직분은 모두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은사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귀하게 보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가 거룩한 것이며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귀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은사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것을 싫다고 투정하고 있다면 그 은사를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점검하시고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여 일한 장인들을 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신령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활용한다면 은사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물질, 시간도 선물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시간,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로 방향과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신이 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은사가 자신에게 왔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도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줄 알고 무심코 버렸던 물건이 나중에 정말 귀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사용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왔다면 말씀 안에서 점검하시면서 목사님에게 은사를 점검받으시고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목사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직분을 주신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언약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 질서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가장 최고의 은사인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목사님보다 크다고 해서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혹독한 징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활용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자신 스스로를 늘 점검하며 돌아보는 신앙이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